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각자 돌아봐야 할 연수는 다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릴 때 좀 이렇게 멀리 돌아보셔야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릴 때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커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뭘 할 거야, 그런 거 말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오래되었긴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는 되고 싶은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은 이전에 내가 살고 싶었던 혹은 내가 되려 했었던 그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그때는 이런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내 생각과는 다른 나로 살게 되었을 때에 그런 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참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오셔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앞서 있었던 일들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바로 창세기 13장과 14장의 일인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이 소유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있기 비좁기도 하고 자신들이 거느린 목자들 간에 막 다툼도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다투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다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들과 나라들이 싸우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5개의 나라가 4개의 나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결국 신하의 나라들이 주인의 나라를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4나라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면서 5나라를 침탈하고 약탈했는데 문제는 그 약탈당한 나라 중에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이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돔이 약탈당할 때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키던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강대국을 쳐부수고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야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게 당연합니다.
승리하는 게 당연하겠다 싶지만 가만 보면 참 낯선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면은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난 나그네요 유목민입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던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를 붙들고 먼 길을 따라 나섰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은 마치 왕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왕과 같습니다. 노약한 나그네 같던 그가 갑자기 군사를 거느리고 전략을 세우는 모습은 마치 한 나라의 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그렇게 수없이 읽어봤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전투적인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318명을 훈련시키고 있었고, 심지어 부대를 나누어서 기습까지 하는 그런 전술가의 면모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족장은 이렇게 다툼이나 전쟁이 간혹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전쟁도 불사해야 했습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씨의 족장이 아니라 위에서, 가족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전쟁의 규모나 참전국의 숫자를 보면 확실히 일개 족장의 수준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다 보니까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해왔던 내 인생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두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펴두지 않습니까? 내가 정확히 뭘 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경계 안에서 살게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했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척 평화롭게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떻습니까? 엄청 평화롭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땅을 둘러봐봐, 종과 횡으로 막 다녀봐봐,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줄 거야. 얼마나 평화롭고 안심되는 약속입니까? 이 약속 직후에 아브라함은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땅을 얻으려고 전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 가운데서 땅을 약속받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정작 그가 마주한 현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늘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늘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14장 전쟁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땅을 약속하시는, 평화롭고 안심할 만큼 그렇게 안정되게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와 땅을 뺏고 빼앗기는 참혹한 인생사 사이에서 홀로 칼을 들고 싸워야 했던 아브라함의 고독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자기가 직면한 현실은 칼을 들고 훈련된 사람 몇백 명을 이끌고 가서 싸워야 했던 그런 전쟁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며 사는 인생을 그렸는데 그는 땅에 피비린내를 맡는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말씀에서 힘을 얻듯이 아브라함도 말씀을 듣고서 힘을 얻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인물이지만 그가 하는 역할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해주어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줍니다. 1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이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반갑고 그리운 말씀입니다.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살아야 하니까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너의 대적을 너의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라고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서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어서 소돔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은 너가 가져라 라고 할 때에도 실 한 오라기조차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금 들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이 들려준 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멜기세덱이 들려준 대로, 멜기세덱이 가르쳐 준 대로 그는 그렇게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더 깊어지는 부분이었겠다 싶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신앙을 실천했는데도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은 왜 굳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해피엔딩으로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롯을 데려왔고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했고 다 좋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참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믿음의 전문가였을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겠지요. 그는 믿음을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익숙한 유목민의 삶으로서가 아니라 때로는 낯선 왕과 전략가와 협상가의 자리에서 내디딘 신앙의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면 여러 가지 힌트들을 얻습니다. 교회 오셔서 환영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성경이고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기도 이렇게 하시고 찬송 이렇게 하시고 헌금생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 교회 새가족부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오기만 하면 정말로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낯선 삶, 싸워야 했던 순간, 칼을 들어야 했던 순간, 내가 꿈꾸지 않았던, 내가 생각했던 경계가 아닌 그 삶에서 과연 무엇이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를 그는 배워야만 했습니다. 신앙을 실천하고도 이 실천이 맞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11조를 저는 매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시네요 라는 얘기는 듣겠지만 아브라함 뭘 압니까? 가진 것을 다 드린다고 하면은 조금 힘들었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 진짜 믿음 대단한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정말 가진 것을 드리면 그게 믿음이었을까요? 혹은 누가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니, 저 사람은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데 자기 가진 거 하나도 없어. 여호와라는 신은 힘이 없나 봐. 그러니 그 시대는 오히려 내가 가져야 나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걸음을 하나씩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떨리는 걸음이었겠습니까?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실천했으나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낯선 자리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내 모습에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두려운 의문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다시 한번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결이 다른 전쟁의 삶을 살아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였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익숙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리품을 획득하는데 늘 일상이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 것을 돌려보내며 빈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신앙의 첫 걸음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의 무엇이다, 나는 너의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조카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얼른 가서 롯을 구해 주어라, 이런 전략을 짜라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 주저앉지 않고 참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서 그는 신앙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가 해야 할 당연한 일들을 묵묵히 해내며 설령 그 삶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버티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다 치르고 신앙의 실천도 한 이후에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와 두려워 떨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였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치 않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때가 당연히 있으셨겠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내 인생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으셨겠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었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셨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셨던 것입니다. 방패라는 말은 전쟁을 치른 아브라함의 언어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언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전쟁을 해야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방패였겠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이었겠지요. 우리가 낯선 시간들을 살면서 생명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모든 도움들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간을 견뎠어요. 맞죠,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그 말을 듣고서 순종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를 지켰던 것은 그의 순종의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추스를 길이 없어서 설거지로 마음 풀겠다고 주방에 우두커니 있었는데 그렇게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의 주방이었다라고 하시면 혹시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쥐어본 적도 없는 방패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패를 쥔다는 게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그때의 적당한 분위기와 적당한 침묵과 적당한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방이었다 라고 하면 이상하겠습니까?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교만한 마음, 또 상처받은 마음 달래려고 유독 꽂히는 그 찬양 하나를 계속해서 들었었는데, 그때 내가 너의 노래였었다 라고 하신다면 그거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내가 도움받았던,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이셨습니까? 낯선 삶이 두려웠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삶을 지났지만 그 삶조차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았구나.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삶을 사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괄호 안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는 말에 아브라함의 반항마저 느껴집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상속자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상속자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바로 벳메섹이라는 단어인데요, 일부러 이 단어를 썼습니다. 벳메섹, 다메섹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상속자는 뭐 다메섹 사람 정해진 운명 같은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있는 거죠. 내 벳메섹은 다메섹입니다. 그의 서글픈 포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메섹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아브라함은 아마 반문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도움 맞습니까? 라고 말한 듯합니다. 심지어 3절에서도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보라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넣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저에게 자식을 안 주셔가지고 봐봐요, 내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실망과 원망과 포기와 미련이 뒤섞여 있는 말을 꺼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염된 오늘날과는 같지 않을 테니 그 청명한 하늘, 불빛 하나 없는 밤하늘에 참 많은 별들이 보였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지는 않았겠지요. 점과 점을 선이 있듯이 하나님과 말씀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며 걷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롯을 구출한 그 사건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고개만 들면 언제든 볼 수 있는 것으로 언제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식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자식을 낳을 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의 사랑 갖다 붙이면 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더 깊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과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다면 자연을 보더라도 우리는 의심하겠죠. 저거 본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라고 의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 그것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햇빛의 따뜻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정을 기억합니다. 산과 나무의 푸르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활짝 펼치신 두 팔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 얻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시편 8편에서 시인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우주 대단하네요 그럽니까? 사람이 무엇인데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 얻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변의 것들로 언제든 볼 수 있는 것들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감격을 쫓습니다. 그러나 감격과 감격 사이에는 감사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감격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 즉 보는 것, 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여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별을 보는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게 구원 얻은 성도의 특권이죠. 밤하늘의 별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알맞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옳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자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께 이르는 통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로로만, 도구로만 쓰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 이르는 통로입니다. 통로로만 쓰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 각자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 먼 미래의 그 자손의 복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 새로운 봄을 주셨던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더라도 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맞는 눈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삶이라서 신앙의 확신이 없었지만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흔하디 흔한 밤하늘의 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살피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봄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이전에 내가 꿈꾸던 내 모습과 다른 삶을 사는 분들 계시겠지요.
어쩌면 괜찮았는데 내가 생각하던 대로의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나로 살아야 하는 분들 계시겠지요. 극심한 어려움이나 극심한 슬픔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감정들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100이었던 마음이 전체적으로 50만큼 깎여서 기쁨도 잘 못 느끼고 슬픔도 못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취가 있고 최선을 다해 사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성취가 있고 승리를 하며 또 나름대로 신앙의 결단과 실천을 했는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 계시겠죠. 이게 맞나? 아니 차라리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24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는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살고자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맞나? 라는 두려움이 있겠죠. 이 삶이 두렵고 또 그 삶 안에서 나의 신앙이 맞는지 옳은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경계와 한계의 삶이 아니더라도 그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미 되어주고 계십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온 다음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였다, 지금도 너의 방패이고 앞으로도 너의 방패이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더라도,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 계시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날에는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 날에는 구름이 많이 끼지 않은 어느 밤에 잠시 밖으로 나가서 별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셀 수 없음보다도 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읊조려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배를 시작하는데 후두둑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생각을 해봤는데 비소리인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비가 올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처에 하나님을 더듬어 볼 만한 것들을 많이 두지 않으셨습니까? 길 잃지 말라고, 감격만 쫓지 말고 내가 너가 감사할 만한 것들을 도처에 둘렀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읊조려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렇게 반응하면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보여주었으니 너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반응하면 돼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